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에 다닌 친구가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두 반밖에 없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죠. 10반까지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딱 한 번 같은 반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와 친하고 싶었는데 친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싸움을 하면 친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 반대항 핸드볼 시합을 하다가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이 계기가 되어 친한 친구가 되려나 했는데 역시 그것도 다툼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들 사이에 친한 사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소통하고 나누기 위해서 사귐을 갖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고 동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죠.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성도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첫째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창조 이전의 원초적인 시간, 그것을 태초라고 하죠. 우리 모든 인간은 태초가 어떤 존재로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 전부를 복음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자세히 주목하여 만졌다고 말하고 있죠. 보이지 않게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죠. 영원 전부터 계속된 진리가 점차 조금씩 드러나다가 마침내 시공간의 현실 세계에 완전히 계시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역사 속의 구체적인 사람으로 역사 속의 구체적인 사건으로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사람의 꿈속에서 어떤 사람의 환상 속에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을 보게 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보고 듣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일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본다라고 하는 말은 조용하게 묵상하는 것을 말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뚫어지게 어떤 사물을 본다고 해서 자세히 보는 것은 아니죠. 관찰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고 또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그냥 읽지 않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마지막 말인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없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의 완전한 설명이 하나 빠지게 되는 거죠. 부활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져보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활한 존재다. 이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안에 넣어보라. 손가락을
못자국 난 그 몸속으로 넣고 또 창자국이 난 그 몸속으로 넣고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라, 그런 뜻이죠.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다면 어떤 분인지 정언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귀한 경험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복음을 향한 순수한 반응, 바로 내가 경험한 그것을 입증하는 정언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입으로만 전해지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내 손과 발이 가는 수고로 또 듣는 자에게 그냥 내가 들었던 문자적인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만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감나게 깨닫도록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정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레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순교라고 하는 말도 마르투레아라고 이렇게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자음이 조금 다를 뿐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만난 예수를 정언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목숨을 내놓는 일처럼 어렵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정언이라고 하는 말이 곧 순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정언한다고 하는 말은 쉽게 정언할 수는 없겠죠. 그 정언을 싫어하는 권력자가 있고 싫어하는 사회가 있고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 내가 말하는 정언은 내 목숨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곳에서는 지금도 2000년 후인 지금도 예수님을 정언한다는 것이 내 목숨에 위협을 가져오는 일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이 2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이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처럼 질 높은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죽음의 어두움 그림자에 짓눌려 산다면 내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는 허무와 공허가 가득 차서 그냥 인생의 의미를 못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생명을 누린다고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암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그 귀한 시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말은 죽지 않는 영원토록 길게만 산다는, 장수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10일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그 생명의 충만함을 깨닫고 누리고 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죄가 아니라 이 사귐입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은 사귐을 갖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오늘 3절에서는 이 말을 전하는 사도 요한이 내가 어떤 공동체에게 이 말을 보내는 이유는 너희와 나, 그러니까 정언하는 자와 정언을 듣는 자 사이에 깊은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귐을 원하십니까? 술도 친구들 사이에 좋은 사귐의 현장이 될 수가 있겠죠. 술이나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계속 선물 공세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물 공세를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이죠. 친구들 사이에도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주어서 그 사람에게 환심을 사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어린 아이들에게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든 사람도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에 있어서 이 진정한 사귐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진정한 사귐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용만 당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너와 나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진정한 사귐이 일어난다. 이렇게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냥 세상적인 미모가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아니면 사교술이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사귐의 필수 조건이 예수님이라고 참 아주 특이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다녔죠. 근데 하나님 얘기를 왜 하냐면 너와 나 사이의 교제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교제를 갖고 사귐을 갖게 되면 사람들 사이의 교제는 사귐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그 사귐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도 사귐을 하기 원한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니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면 우리 인간은 저절로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강아지도 주인과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다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죠. 사귐이 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소유권에 함께 동참한다, 파트너십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성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말하죠. 그래서 단순히 개인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또는 자신의 호기심으로 밀착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동호회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좋아하는 성향이나 경향에 의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사귐이란 서로의 기분을 맞춰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사주고 원하는 술을 사주고 원하는 데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근본적인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한 이야기, 예수님이 나에 오셔서 내 삶을 만지신 이야기, 물론 그런 걸 얘기하려면 내가 어려웠던 상처도 막 드러내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내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예수에 대한 경험을 나눌 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예수 안다, 예수 안다, 예수 믿는다,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 이런 단순한 이런 사실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아픔을 예수님이 만졌다라고 하면서 아픔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아픔 속에 오셨다는 것이 핵심이 되어서 얘기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아픈 걸 드러내고 죄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내 삶을 오픈을 하면 서로에게 임한 예수님 때문에 서로가 진정한 사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품격이나 또 대화, 사람의 서로 사귀려면 우아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 우아한 태도는 대부분 이 말세에서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만이 몸에 만들어지는 이 우아함인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우아함을 갖는 것이 모든 사교의 핵심이라고만 말하지만 성경은
구체적이고 진실한 내 삶에 오신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돼야 깊은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날 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날 때 가만히 있거나 조금 안면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날씨를 주고받죠.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주고 갔습니다. 어제 저녁에 월드컵 같은 이런 경기에 한국이 이겼다라고 하면 그것을 나눌 수도 있겠죠. 날씨 또는 아주 중요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사이이고, 그리고 가장 단계가 높은 이 인사법은 그냥 그 사람의 자녀들의 안부를 묻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요즘은 힘듭니다. 사귐이 얕은 사람에게 그런 말하면 이 양반이 미쳤나 이런 얘기 하겠죠. 내가 지금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외롭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까지도 얘기하게 되고, 또 숨겨놓은 또 그런 죄까지도 드러내고 상담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사귐의 단계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사귐도 이런 유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성도들은 모두. 그래서 서로 깊은 영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관계는 등한시하고 외적인 관계로만 계속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차를 마시고 그냥 이런 그 예배 이후에 교회 바깥에서의 어떤 그 나눔만 계속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영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의 사귐은 등한시하면서 사회에서 친구로서의 관계에만 더 열중한다면 끝으로는 친해 보여도 참 사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안정감을 주기는 힘듭니다.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사귄다고 하는 말은 일단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 사귄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진정한 인격적인 사귐을 나눈다면 그 두 사람은 닮을 수밖에 없어요. 깊이 사귀는데 이게 성격이나 경향이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추구하는 것이 뭔가 맞는 것이 있어야 그 두 사귐이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닮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그분을 향해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삶에 그분을 받아들여야만이 사귐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귐이 닮아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을 내가 관심이 전혀 없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나는 종교인이고 나는 교인으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지 내 삶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까지 가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과의 사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님 이런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존재와의 사귐도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내 삶 속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의지적인 노력이 있을 때 그 사귐이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을 시작하면 가장 쉽게 말해서 우리 자신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열망 또는 내 의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조율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악기를 조율할 때도 어떤 기준음을 내는 어떤 표준 기구가 있잖아요. 그 음에 우리가 악기를 조율하듯이 하나님이 기준이죠. 하나님의 내 모든 감정과 내 의지, 내 가치관을 조율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만이 참된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 말입니다. 그물이 바닷물에 잠겨 있을 동안에는 그물은 바다를 담고 있는 거죠. 그물 속에 바다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닷물을 건지기 위해서 그 그물을 걷어 올린다면 그물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물을 걷어 올린다면 하나님은 그 그물 속에는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바닷속에 던져 넣었을 때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참된 사귐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사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기쁜 사귐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참 사귐은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귐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기쁨이라고 말하죠. 내 삶을 통해 보게 듣고 체험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도 기쁨이 배가 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어서 기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생각하게 되고 내 경제적인 형편을 생각하게 되고 또 나를 걱정하는 말투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우울함,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런 자랑거리의 말 속에 무슨 사귐이 제대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만 자랑해야만이 그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안에 있는 제자가 누리는 사귐의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예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약간 캐시온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사귀고 교회의 어떤 지도자에게 인정받고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추진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아직까지 확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개인별로도 그 사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갈등이 드러나고 속았다는 느낌을 들게 하고 그냥 불쾌한 감정만을 들게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는 그냥 교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귐을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오늘 4절에서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때 저 사람의 사귐이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도 아주 잘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공통분모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이런 사귐의 존재가 있을 때 성도들 사이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일상에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깊게 사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외모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온갖 유혹들입니까?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기쁨이 충만한 사귐을 하려면 어둠이 없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어둠 속에만 거한다면,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전제했으니까. 그럴 때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죄가 드러나는데, 그러면 내 죄를 회개하거나 용서를 받거나 똑같은 짓을 하지 않거나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나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난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에 관한 지식을 주장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빛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잖아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못 믿겠다. 육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만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극단주의자들은 이 육은 마구잡이로 쾌락에 내던져도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니, 영은 고등한 거고 육은 하등한 것인데, 육이 영이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영이 육으로 된 게 예수님이라니, 그걸 믿으라니, 그게 메시아라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이 극단적인 이원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선과 악에 너무나도 구분하는데 선은 영이고 육은 악하다, 육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고 표현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이 육을 입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요한이 정언하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정언은 쓰레기다라고 이렇게 반한 거죠.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아야 하나님을 아는데, 첫 출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 예수님을 믿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자식들은 계속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짓을 계속 한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아주 그 음란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관에 함몰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말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아주 지능적인 무신론자를 말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행하면 하나님하고 사귄다는 말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도 온갖 더러운 일들을 다 하고 있는 이단 교주가 우리나라에 절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음란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딸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렇게 추행을 하는데도 그냥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용납하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합니까?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의 본성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본성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사람의 본성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참 의인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거 짐승의 피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냥 안 보이도록, 우리 눈에 안 보이도록 이렇게 죄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예수님의 피공도 때문에 우리가 참된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나는 이제 죄를 안 짓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해 버리는 거죠. 구원파가 그렇게 말하죠.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다시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이다라고 떠받들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 텐데, 법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만 입양되었을 뿐 우리 삶 속에 내 생각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데, 하나님 같은 반열에 올라가서 불리는데 법적으로는, 실제 삶 속에서는 아직까지도 내 속에는 이 육의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것을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겠죠. 그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사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제 바깥에 보면 5월달에 보면 감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감꽃이 피었다가 5월달에 감꽃이 떨어지고, 감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감의 열매가 조금씩 맺히게 되죠. 그것도 감이죠. 가을에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크게 익은 그것도 감이지만 우리는 지금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감이 되어가는 아주 초창기에 익은 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잘 걸어가면 아주 멋있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분이 회복된 아들이라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질 수 없다. 이것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분, 외적인 신분 그것만으로 내가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 저는 전도사로도 임명되어 봤고 목사로도 안수 받는 이런 어떤 단계적인 절차를 받아봤는데, 그것이 일어났다고 해서, 의식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것도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각오는 조금 생기겠지만 그 각오는 오래가지 못하는 거지, 내 속에 있는 성화의 기름을 부어서 활활 타오르게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합시다.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려면 사람이 죄인임과 알아야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고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조금씩 교정해 나가는 거죠.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늘 은밀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일을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거짓말장이고 진리를 저버린 행동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언젠가는 숨은 죄가 다 드러날 텐데 아쉽죠.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둠에 거하면 절대 하나님의 사귐은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우겨도 내 속의 죄를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 없죠. 여러분, 사람 사이도, 부부 사이에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해요. 나를 사랑하는 건 정명해 보라고 하는데 정명은커녕 다른 이성과 두 집 살림을 한다거나 매일 만나거나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살라 이런 말이죠.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다시 제사를 통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처방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빛 가운데 살면 두 가지 긍정적인 반응이 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게 되고, 둘째는 성도들끼리 참 사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서로 사귐을 나누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질수록 나의 죄악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성도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부부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깊어지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내 더러운 모순된 삶의 태도, 생각들, 가치관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성도들 사이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상대의 실수를 용납하고 허물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 사귐이 있고 사람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것도 용서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용서하고 만나고자 할 때 늘 만나고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귐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나를 한번 용서해주고 품어준 사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려를 당하면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더 달라지고 깊어지잖아요. 우리가 서로 관계하면서도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합니까? 나만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죄와 잘못보다 내 잘못을 먼저 생각해보고 내 잘못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성도들 사이의 사귐과 반드시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을 통해 내 부족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한 치유와 용서를 받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는 내 환경과 처지를 분석하고 이해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비추어서 해석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면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오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위해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할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빛 가운데 행하고자 내려놔야 할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내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죠.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고백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고백을 말하는 것인데 죄로 정죄하여 힘들게 하려고만 죄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백할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전제가 이 말 속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는 길은 하나님께 자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길은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면
자신의 추함과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설교의 진정한 목적은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도 감정의 고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음에 유쾌한 기분이 들게 한다 할지라도 회개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면 아직 부족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만 죄인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죠. 예수님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치유받겠습니까? 치유는커녕 분열과 갈등만 일으킬 겁니다.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라 정신이 없겠죠. 죄인들과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아픈 사람을 싫어하고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고 힘든 이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는 사무엘상 22장 2절의 아둘람 공동체처럼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죄를 이기려면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려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감추면 2배가 되죠. 죄를 감추면 2배가 되고 드러내면 그 죄가 힘을 잃을 거예요. 혼자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힘으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죄를 드러내놓는 그 순간에 점점 줄어듭니다. 신학교 때 한 친구는 아내에게 어떤 학교에서 본 예쁜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오면 그게 계속 생각이 나면 아내한테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3번인가 고백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혼자 힘으로 정리할 수 없으니까. 물론 그것이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친구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죄 고백은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하지만 그런데도 끊지 못한다면 아내이거나 또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자식들에게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동체 앞에 그것을 드러내 놓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겠죠. 사탄은 끊임없이 죄를 숨기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숨어서 은밀하게 행한 죄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중독과 집착에 빠져들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중독에 빠지면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사귐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죄를 고백하면 사귐의 길이 열리듯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때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묶여 있음을 알고 당장 끝장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도 변명은 이럽니다.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중독에 빠진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밤만 되면 뭔가 홀린 것처럼 그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충동적으로, 강압적으로 그 행위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되면 자신을 정오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또 자책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저녁에 그 시간이 되면 그 유혹을 끊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인 줄 알지만 언제든 자신이 원하면 잘못된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빨리 헤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중독은 생각보다 너무 강력한 힘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중독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칼빈은 교회 공동체 앞에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죄를 끊겠다는 의지는 사람에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결단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상처를 드러낼 수 있어야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아픔을 피하면 그 짓에 갇혀 살 수밖에 없고요. 그 아픔을 자백하면 진리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아닙니까? 고백하지 않는다고 의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시는데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꼴이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죄만 판단하지 말고 내가 바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책망을 못 듣는 것이 진리에서 떠나 스스로 속이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를 믿고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삶을 통해 보고 듣고 체험한 예수님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죄가 없다고 스스로 속이거나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죄를 자백할 때 용서를 받고 깨끗해질 수가 있고 참된 사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내 죄를 자백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내 죄를 보고 내 잘못을 자백해야만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굳게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기도하실 때 일상에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보다 더 깊게 사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외모와 같은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아직도 애지중지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성경의 가치관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보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달아 내 죄를 먼저 자백하도록, 그리고 말씀의 지적을 받을 때 자존심을 상해하지 않고 공동체의 처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날마다 일상에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깊게 사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외모와 같은 세상의 온갖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애지중지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가지지 못하는 부담스러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보다 먼저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먼저 자백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적을 받을 때 자존심만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의 처방을 잘 받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어두운 생각과 욕심만을 쫓았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눈을 피해 어둠에 행하며 날마다 큐티를 해도 나는 죄 없다라고 하는 소리만 반복할 뿐 스스로 속일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오니, 복음의 능력은 담대히 전하지 못하면서도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고 이것이 나의 훌륭한 사교술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나타나신 생명의 말씀인 담대히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족에게서조차 지적받기 싫어하는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과 참된 교제를 위해 빛 가운데 내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의 가치관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 세상의 가치관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죄가 보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그 죄를 자복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우리 속에 자라는 세상 욕심을 가지치게 하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참된 사귐을 누리어 빛 가운데 행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기쁜 사귐을 갖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여 용서를 얻고 깨끗해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삶에서 보고 듣고 만짐받은 예수님을 담대히 전함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